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그들 친구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으니 너무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그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나에게 너희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생기는 것은 반항심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반항심이 친구들에 대한 반항심이기도 하고 응답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탄식, 반항이라기보다는 뭐 탄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탄식하는 마음이 갈수록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난이 지속돼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한 마음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주님이 복도 주셨으니 우리가 고난도 받죠.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계속 지속되고 몸이 계속 다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계속 정죄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들다. 나에게는 근심과 반항하는 마음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 이 지금 너무너무 큰 재앙이 이 자녀들 죽고 친구들 정죄하고 자기의 그 병이 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받은 유기 되었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일어날 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의 변론과 너희들로부터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부터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변론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난 지금 내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고 변론하고 싶다. 내 말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의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 내게 하시는 말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 이해하도록 알아듣게끔 하실 텐데 그때 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렇게 나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제 비로소 이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항하겠다 이거보다는 왜 그러셨는지 나 듣고 싶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들은 후에 이해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 왜 그러셨는지. 6절 보세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옳고 그러니 하고 나에게 정죄하고 다투시는 분 아니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죄 판결을 그곳에서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욥의 그 마음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무죄 판결이에요. 내가 죄 없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계속. 죄로 몰고 가니까 심판으로 몰고 가니까요. 그래서 나는 직접 너희들 말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죄 판결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사법 판결을 받고 싶다. 소송한다는 거예요. 소송. 이 마음이 욥에게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의 억울한 마음과 삶의 그 문제들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변론하고 싶습니까? 할 데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잘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문제들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내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내가 뭐라고 부르짖고 울고 하면 하나님 대답을 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어.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자꾸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욥을 외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부재입니까?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침묵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죠. 침묵하셨으니까 하나님 빠빠이 하고 뒤돌아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지금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모든 것들의 그 문제의 해결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막 재련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의 그 압력을 주시는데 그건 다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욥의 길도 아시고 욥을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것 알아요? 단련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단련의 과정을 내가 이겨내겠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 아시고 내가 그 길로 가는 거라는 거 하나님 아시고 그 길이 뭔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잖아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게 욥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 가는 거 하나님도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 길을 알지만 아는 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형통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단련한 재련의 길이다. 근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100% 그 확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게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를 순금으로 증명하겠다, 입증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겠다. 하나님 단련하시면 단련 가운데 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버텨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고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각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 두들겨 패시려면 패보세요. 어떻게처럼 넘어졌다 일어나고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이 정도 맷집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파트 막 그냥 날라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맷집을 키우기를, 영적 맷집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기억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길이 뭐예요? 그의 길,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랐습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1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작정하는 일을 다 행하시는 분, 저에게도 그 작정하신 일을 다 행하시는데 근데 내가 너무 15절에 두렵다. 하나님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한다. 나는 하나님 그 하신 일들 보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흑암과 어둠 때문에 내가 떨고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들, 나에게 온 지금 뭐 현상들 있잖아요. 자녀가 죽고 막 재산이 날아가고 뭐 이런 병들, 이게 사실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두렵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욥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실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어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오니, 나의 믿음을 아시오니, 나의 의지를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단련하신 그 단련 재련의 그 시간 속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때도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연단의 과정인 것을,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재련의 과정인 것을 아시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주체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왔다면 회개하시고, 원인을 모르는 이유로 여러분 계속 꼬이고 힘들다면 재련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힘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확인되는 순금 같은 그 신앙과 인격을 바라보는 욥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